이과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복습을 좀 하면서 이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권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쓸개 탄 포도주, 초 이런 부분들을 다루시면서 성경을 응하시는 것이 십자가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십자가의 의미가 있지만 순종의 십자가, 예수님도 성경에 대하여 순종하시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걸 지난주에 배웠죠. 그 다음에 로마서 뒷부분 보면서 로마 교회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 믿음의 결과로 드러나죠. 그래서 성경 자체에 대한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기록한 책이라고 했죠. 성경은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공부해 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계속 영생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려 배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묵상의 이유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연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데, 연단은 뭐라고 그랬죠? 반복이라고 그랬죠. 반복해서 계속 연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결국은 경건에 이르게 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성경 자체의 권위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영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자체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는가? 세 가지 개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묵상과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명상과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명상은 주로 1900년대 초월 명상이나 체면, 요가, 참선 등 동양의 이게 신비 종교에서 주로 명상이라는 말이 크게 대두되었고 많이들 회자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자기를 비우는 작업으로서 명상을 많이 썼습니다. 상당히 많은 단체나 또 기관에서 명상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죠. 심상요법이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마인드 컨트롤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게 명상을 여러 가지로 쓰는데, 심상요법 같은 경우는 근데 기독교에서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히 하는 묵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기 비움에다가, 묵상에도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플러스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죠. 기도와 회개를 하거든요. 묵상하기 전에. 그래서 자기 내면을 비워가면서 그 다음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채워가는 작업이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다른 주인, 즉 사탄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채우는 작업.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의 창자에게까지 채우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움과 채움이 묵상 안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명상과 묵상의 개념의 차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묵상이라는 단어의 이제 본래의 뜻을 좀 살펴보죠. 히브리어로 하가, 하가이 이렇게 읽는데요. 이것의 원래의 뜻은 소가 되새김질하다, 또는 여기 씹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곱씹는 거죠. 두 번째는 혼잣말하다, 중얼거리다. 특별히 중얼거리다라는 표현이 이 묵상이란 단어와 암송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묵상은 원래 원어적 의미는 곱씹다, 암송하다, 중얼거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만 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좀 다뤄야 될 주제는요,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교제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묵상의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해하려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이걸 알아야
이 묵상이 정의인 교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죠. 여기서 이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이미지, 의미가 뭐냐?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할 때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의는 뭐냐면 바로 그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이란 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속성이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을 보면요, 첫 번째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인간에게도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친구간에 또 사랑. 이 사랑이라는 인간에게도 속성이 있는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볼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인간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이 뭐가 있냐면 성실이 있죠. 성실. 이 성실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이라고 하대요.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세 번째,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공유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의로움이 있는데요. 인간에게도 의를 향한 열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움이 있고요. 네 번째는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타협하지 않고 편견이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사랑, 성실, 의로움, 공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거나 왜곡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인간의 최초의 죄잖아요. 먼저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거기 참으로 모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탄이요 우리 가운데 와서 하는 의식화 작업이에요. 뒤집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꾸 의식화를 시킵니다. 3절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는데 그거 벌써 의식화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진 않으셨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는데 하와의 대화 속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원래는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의 왜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틈이 벌어지자 4절에 사탄이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5절로 들어가 보면 사탄의 해석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우려하셔서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사탄의 해석인데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6절에 여자가 본즉 먹음직 탐스러움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 생겼죠. 여러분 6절에 되게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혼란되어 선악과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관점이 새로워지는데 하와의 눈, 그 뷰가 관점인데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보였어요. 예,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실은 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바뀌냐면 인간관이 바뀌었죠. 인간관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인간관의 왜곡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건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분명한 알미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알면서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실한 것인데 하나님처럼 되어 이게 이제 죄의 본질이죠. 신관에 깨어지고 인간 간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의 지배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사고로부터 자꾸 나오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뭘 자꾸 바꾸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을 자꾸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래서 결국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5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원래가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던 것이 인간이었는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 무슨 관계가 되냐면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 원수된 우리 관계를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는요, 세상의 풍속, 세상의 주관자 뭐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요,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화의 문화. 세상의 문화라는 초콜릿 안에 죄가 들어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한 것인데 그 속에는 죄악이 들어있죠. 이게 사탄이 계속해서 세상의 풍속을 통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악한 사탄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고 막아서게 하죠. 사탄이 외부적으로 우리를 작용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죠. 분주함. 꽤 쓸데없이 바빠요. 두 번째는요, 우리 내부 안에 옛사람,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게 해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허망함, 그 다음에 굳어짐, 그 다음에 방임, 풀어짐이라고 할 수 있죠. 풀어짐. 허망해지죠. 허망하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굳어짐은 뭐 말 그대로 딱딱해진 상태이죠. 그 다음에 방임은 될 대로 되라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목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세상에 대해서는 풀랄레 펼쳐놓은 상태가 바로 방임이죠. 이게 우리의 내부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육신의 뭐죠? 정욕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요 이생의 자랑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과의 묵상과 교제를 막아서는 내부적인 적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끝나는 것, 죄가 소멸된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죄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로 떨어뜨린다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미지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요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도식입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까지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400년 동안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 피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날은 유월, 죄가 사망이 넘어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홍해를 넘어가서 1년 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요.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애굽에서는 죄의 자리에 죄의 종이었잖아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6월 칭의를 통해서 홍해는 세례잖아요. 세례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생긴 것이죠. 그 20장 2절 말씀도 보면 십계명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거죠. 관계. 그래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접 살림을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요 그들의 가정을 의미해요. 신접 살림에서 넘어가는 것이죠. 구원 역시 이 신약의 관점에서 원래는 우리가 사망과 죄의 왕노로 타는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는데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칭의가 되고요. 이 관계가 그 다음 깊어지는 게 성화, 영화로 가죠.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가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관계가 칭의라면 계속 성화를 통해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완전히 깊어지면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칭의, 성화, 영화를 따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단계를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의합니다. 구원이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해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것을 말해요. 깊어지는 것.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그 자체로 교제예요. 교제.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었으나 그에 따른 관계의 누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유지되기가 어렵죠. 또 한 가지 묵상이 교제의 또 하나의 측면 중에 하나는요. 이 구원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삶의 관점에서도 묵상은 관계를 계속 증진시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속 종교가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보통 무속 종교를 샤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샤머니즘이 한국 교회에 뭐 어떤 부작용을 낳았냐면요. 기복신앙을 낳았어요. 기복신앙. 내가 필요할 때만 신을 찾는 거죠. 평상시에는 괜찮아. 별 문제 없을 때는 신을 안 찾다가 결혼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승진을 해야 한다든지 배우자를 결정해야 된다든지 또 국회의원에 나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복 종교라고 해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샤머니즘에서 온 거예요. 샤머니즘. 여러분 샤머니즘에서의 신은요 인간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샤머니즘에서의 신은요 나약합니다. 인간이 돈을 주지 않으면 복채를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신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속신앙은요, 인간이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어느 때마다요?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무속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필요할 때만 찾는다. 그건 무속신앙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려울 때 물론 하나님 찾아야 되죠. 그런데 어려울 때도 찾아야 되지만 어렵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유교의 영향도 되게 많습니다. 유교를 뭐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의식이 있잖아요. 제사의식.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의식이 되게 중요하고 형식이 되게 중요하고요. 인격적 교제보다는 윤리, 도덕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강조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나 사귐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낯설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징계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유교적 문화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불교의 영향도 되게 많습니다. 불교는 주로 철학적이며 사색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스리고 마음을 수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공덕, 덕을 쌓는 것들, 이런 부분도 다 불교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잖아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채우는 종교거든요. 이런 게 대부분 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자꾸 흘러가면요, 불교적 영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훼손시키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가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는 건 무엇이죠? 단순한 제사나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알미, 그게 관계의 기초이고 그 알은 그 자체로 영생이에요. 영생. 기독교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격적 교제라고 설명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께 talking to God죠. 뭘 올립니까?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말씀이 내려오고 기도가 올라가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이게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묵상을 할 때 다음 주부터 실제 이제 묵상의 방법들을 설명하는데, 시작이 기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묵상도 기도 안에서 묵상을 하는 것이고요, 묵상을 마칠 때도 기도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알매에 대해서 내가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또 반응하고, 말씀하시고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묵상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listening to God이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제잖아요. 만나서 교제하는 게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말하고 받고 말하고 받고. 그래서 묵상할 때 이런 역동성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기독교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격적 교제죠. 인격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둘 사이의 접촉이므로 일방통행이 아닌 대화이며, 이 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왜 그러냐면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됐거든요. 내가 먼저 사랑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이 오셔서 그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교제가 시작돼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는 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묵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묵상으로 들어가고 묵상에서 기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제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해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했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 듣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음식 대접보다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질 때 비로소 사역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사역은 있을 수가 없죠. 교제가 없이 사역만 하면요, 가사 도우미와 아내의 차이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돼요. 관계가 깊어지려면 교제를 해야 되고, 교제한다는 건 대화잖아요. 대화한다는 건 뭐냐면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나는 기도로 반응하고, 이 교제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 묵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지, 만나는 사람들과 일과의 관계에서 나의 자신은 어때야 할 것인지를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도받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언 26장 7절을 강의 안에 넣어드렸는데요, 여기 저는 자의 다리가 있고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있대요. 저는 자의 다리도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겠죠. 다음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어디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해석하면, 저는 자가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뭐 좀 부정적으로 쓰여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미련한 자 입의 잠언이요, 그 미련한 자를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매일 받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요.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은 무엇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편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이죠. 이게 뭐냐면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면 유익한데,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구원은 칭의, 온전함은 성화, 능력은요 사역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바로 말씀이 필요하고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또는 기도와도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요 양 한 마리를 각각 불러내는데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그다음 세 번째 묵상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예배. 첫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 두 번째 생활의 예배, 세 번째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배를 좀 정리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공동체 예배겠죠. 공동체 예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양육하고 교제했죠.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우리 예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가치. 두 번째는요, 개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예배가 사실은 이게 묵상이거든요.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내가 뭔가 이렇게 노트에 적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개념보다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에 있어요? 세겜 땅이잖아요. 세겜 땅. 오자마자 7절에 뭘 했어요? 단을 쌓았잖아요. 그 다음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 베델 동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단을 쌓았죠. 움직이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했죠. 개인이 계속 움직이면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이죠. 또 한 가지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 몸이라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소마예요. 소마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 인격을 말해요. 그냥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소마라는 말은 전 존재를 의미해요. 전 존재. 전 존재가 바울은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살아내는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또 개인이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예배죠. 예배. 산 제물이라고 했으니까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것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고가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conform이에요. do not conform. 세상의 컨펌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는 영어 성경에 보면 be transformed예요. transform, 계속 변화를 받아가는 거죠. 그거 뭐냐면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해서 분별해 가는 것이죠. 개인의 묵상과 공동체 예배가 쌓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개인의 예배, 그다음에 생활의 예배, 공동체 예배. 개인의 예배가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경건의 삶이 라면 그 개인의 예배가 삶의 예배를 좌우하고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가 공동체 예배와 연결되죠. 그래서 묵상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자체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합니다. 묵상이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는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미 깊어지는 것이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상호작용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교제라고 해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매일 받아갈 수 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었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요, 이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이 있어요. 매일 우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마지막에 묵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그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산다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매일 단을 쌓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했죠. 저와 여러분 안에 묵상은 무엇인가? 교제, 인도, 예배. 세 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나는 지금 예배하는 것이다. 이 묵상은 나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 묵상은 내가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깊은 믿음 안에서 묵상을 해보세요. 달라요. 그래서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묵상의 질이 달라져요. 정확하게 아시고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Q&A인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실제적으로 묵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늦지 마시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